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오늘 21장 7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오늘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게 모든 대적을 이길 지혜를 주리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가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꼭 필요한 말씀 주십니다. 질문하며 말씀을 들으실 때 답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말세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지혜입니다. 말세란 단어와 지혜란 단어 이 두 개를 꼭 붙잡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칩니다. 그런데 세상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뭔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 있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이 안 돼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고 지진 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심해지고 심해지고 심해져서 그 끝이 되는 게 바로 말세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고 그게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본문 9절에 적혀 있죠.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게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끝은 아직 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저런 문제가 올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영적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더 많이 망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문제를 이길 말세를 이길 유일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가 뭡니까? 성경엔 지혜 자체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나니. 여러분 지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잠언 9장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복음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부터 우리 쭉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계속해서 이런저런 논쟁을 하셨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성전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람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게 될 거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갈등, 염려 있으십니까? 너무 힘든 문제 있으시죠?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악담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구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올수록, 문제가 올수록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에레미야 3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기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갖고 와야 돼요. 말세에 정말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그래서 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말세는 단순히 그냥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말세라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이길 수 없는 재앙 저주가 끊임없이 닥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쭉 나와 있죠. 말세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고 옥에 넘겨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싹 다 뭐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 저주를 말합니다. 못 막아요. 세상 문제 못 막습니다. 막을 것 같죠? 돈 많이 벌면,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학교 가면 막을 것 같죠?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똑똑했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못 막는다고요. 너희들이 가진 지혜 지식으로 절대 못 막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희미하거나 또는 내 말씀이 없다면요, 지금 말세에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에게 말세에 반드시 당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 말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의 문제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개인에게 오는 말세의 고통 못 벗어납니다. 모든 개인이 문제를 계속 당해요. 우리가 사는 현장은 어떻죠? 좋아 보이시죠? 안 좋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잘 세워놓은 빌딩이, 잘 세우는 내 현장의 모든 업적이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구의 종말도 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 땅의 모든 것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람이, 현장이, 이 시대가 말세 속에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서론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세 상황에서 빠져나올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으로 이 지혜가 생겨야 돼요.
어떻게 사랑 감당할 겁니까? 어떻게 문제를 감당하실 겁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불신앙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그걸 복음적으로 바꾸실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 시대에 반드시 무너지지 않은 영적인 시스템을 쌓으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영적인 망대, 복음의 망대, 3집중의 시간, 777 기도 하셔야 돼요. 누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말세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문제가 더 올수록 하셔야 돼요. 그때 나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뭔 또 그렇게까지 합니까? 무슨 말세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처럼 속일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올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인다니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 말씀 다 들었으니 끝 아닙니다. 속지 않도록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계속해서 영적인 시스템 속에 있으라고 합니다. 반복해서요. 에베소 6장 11절 매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원본 시제가 매일이라는 뜻이야. 매일, everyday, 지속하라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명령형이지만 매일이라 그 뜻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속아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말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말씀 붙잡았으니 끝이 아니라 그 복음과 말씀이 말하는 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문제 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쓸 만큼 복음 다 아는 사람, 말씀 너무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나는 복의 근원. 이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죠. 복음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겠죠? 내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실 때, 이 말세에 부르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군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문 13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너희에게 오히려 증거가 되리라. 말세에 다 문제당하고 망하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복음과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은 다윗은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문제 닥치는데 싹 다 증거거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속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당연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으셔야 돼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할 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지만요,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나의 말씀을 주세요. 말세를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온 문제를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인도받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적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대적을 능히 대항하고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말 그리고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신대요.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이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절대 못 이겨요. 사람 한 명 못 이깁니다. 내 생각도 못 이겨요. 그런데 말씀이 있기 시작하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드디어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차이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말씀 한 번 놓치면 괜찮지 않나? 야곱이 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세겜 땅이란 곳에서 에서와 화해하고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장면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곱이 탁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근데 33장에서 딱 정착하고 나서 34장 넘어가는데요, 그때가 몇 년이 지나거든요. 그때 동안 야곱이 뭐 했는지 한 줄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야곱이 이제 됐겠거니,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요, 말씀을 안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4장부터 무슨 일이 터지죠? 딸이 강간당하고 주변 족속이 다 쫓아오고 문제가 계속 터져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다행이지, 야곱이 복음 알고 말씀 붙잡았어요. 이스라엘이었다니까요. 말씀 하나 안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사. 40년을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헤맸습니까? 나의 말씀 안 붙잡았더니. 여러분, 내 말씀 붙잡는 게 인생을 빨리 가는 겁니다. 누구보다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인생을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나는 더디 가는 거 같냐? 말씀이 없으니까요. 인도를 못 받으니까 40년 헤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순히 복음만 붙잡고 말씀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제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으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전에 없던 축복을 주셨죠. 한 번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세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 다 힘들어요. 어쨌단 말이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말세일수록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을 사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계속 문제 오던데요. 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본문 16절부터 보세요. 아까 15절 우리 같이 봤죠. 내가 너희에게 대적을 이길 지혜를 주겠다 하셨는데 16절에 또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너희를 넘겨주고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문제가 또 와요. 분명히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았는데, 소통하고 인도받았는데 문제 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아도 이 말세 시대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어쩔 수 없이 또 문제 와요. 그럼 예수 믿을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문제와 갈등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 예수님 바로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 문제 오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의 결론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속지 말라 그거예요. 왜 그렇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표. 그 문제가 와야 될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온 문제는요, 여러분 인생을 망하려고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간표에 와야 될 게 온 겁니다. 분명히 성경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본문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요, 뭐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시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시고 절대주권으로 하나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내 결론 붙잡고 계시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부터 질문하세요. 인내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인내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걸 믿고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하는 걸 말한답니다. 미래에 내가 대통령이 될 게 분명하면 오늘 내가 뭐 준비해야 됩니까?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미래에 분명히 나를 쓰실 게 분명하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를 이해한 자입니다. 요셉이 나이 30대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하셨잖아요. 총리가 되어야 되니까 감옥으로 보내셨다가 사람 만나게 하셨다가 이런저런 일을 다 겪게 하시잖아요. 요셉의 결론은 안 변했다니까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한 문제들을 주신 겁니다. 시간표를 바라보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인내하며 준비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렘넌트 스쿨이요.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될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미리 결정하고 끝났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겠습니까?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돈도 벌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남기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본론에서는 그 이후에도 말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본문 25절부터 쭉 보시면 징조가 있고 권고하고 무서워하고 기다릴 일이 생기고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 이로 반복되는 얘기를 하세요. 말세에 대해서. 그러다가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지가 이렇게 해서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다 없어지기까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후대를 통해서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는 복음과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돈이요? 경험이요? 아닙니다. 그거 다 없어져요. 말세라니까요. 다 남의 거 될 겁니다.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남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벌은 돈과 모든 경험과 커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붙잡은 후대를 남겨야 돼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결론, 후대를 남기는 자. 이사야 6장 13절 10분의 1 남아있을지라도 다 황폐하게 될 거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남겨놓으신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복음 말씀으로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소통하며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말씀 붙잡은 후대를 남기는 것.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후대를 남기는 것. 후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이 말씀을 남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의 시대. 그냥 말씀이니까 하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방향 속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돈 없는 것도 아시고 힘든 거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 옵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이 지혜로운 힘을 누리시고 이 지혜를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전도학 산업 말씀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기르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오직 하시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직 복음해야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사건이 이해가 돼요. 아,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계획, 인간관계 갈등 분명히 옵니다. 오직 복음돼야 이해가 될 겁니다. 내 생각 들이대지 마세요. 내 생각은 틀리다니까요. 오직 말씀 돼야 인도받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방향이 맞게 됩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방향 맞는 거. 그때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아무도 받지 못한 재창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 인도받길 원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남겨야 될 그것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는 모든 성도와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성도, 또 나중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세 시대에 우리를 보내셔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며 지혜로운 자를 남기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을 이번 한 주 평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